우리의 기도가 다 같지 않습니다. 기도의 무게가 다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도 좋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는 따로 있어요. 믿음, 또 말씀을 아주 잘 알면서 아주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금식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의 무게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 어떤 태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상달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그룹이 나와요. 하나는 율법을 당시에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또 하나의 그룹은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익을 취하는 세리입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족들의, 우리 동포들의 돈을 뜯어가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인정을 못 받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겸비한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이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의롭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의롭습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게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요, 마음이 빠진 율법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물론 행동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행동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행동이 왜 안 나오느냐? 그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 가운데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다. 이들을 의롭게 여기신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구원 못 얻는다. 의롭다라는 건요, 구원의 문제거든요. 구원의 문제. 우리 칭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의롭다는 것은 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눈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진 않아요. 겉으로는 짓는데,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데 마음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바리새인과 또 이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 그 내용도 물론이거니와 그 마음 안에 이 진실한 마음,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들이 누굽니까? 이미 누가복음 우리 18장을 읽고 있는데 이미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이들이 비유에서 등장하죠.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분명히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불의하다라는 판단하는 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교회에서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확실합니다.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자, 무슨 말이냐? 자기 의를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죠. 자기 기준에서 자기 의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비교하는 거죠. 누구와 같지 아니하고 누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딱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아니잖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잖아.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잖아. 이런 말이잖아요. 자기는 적어도 한 주에 1번씩 금식한다. 또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한다. 자기가 볼 때는 흠잡을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은요, 교회 안에 존재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헌금 생활 잘하고 잘 섬기고 이런 것들은 자기 의가 돼버려요. 나는 괜찮잖아. 이 정도면 구원시켜줘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그걸 자기를 의롭다 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이 정도면 됐지. 야, 남들도 저렇게는 다 하던데 야, 거기에 비하면 이 정도면 괜찮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심판은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심판은요,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처럼 바리새인들은 다시요 신자들 속에 존재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도 나는 성질 나쁜 김집사보다 낫잖아. 그래도 나는 말 많은 이권사님보다 낫잖아. 뭐 이권사님 그냥 아무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박장로보다는 헌금을 많이 하잖아. 그래도 나는 예배는 안 빠지잖아. 좀 줘라도. 좀 저기 기둥 뒤에 숨어서 좀 줘라도 내가 예배할 만큼은 안 빠지잖아. 이게 다 의의가 돼버려요. 그래도 나는 차량 봉사하잖아. 주차 저거 얼마나 하기 힘든데 주차 봉사라도 난 하잖아. 뭐라도 하잖아. 뭐라도 헌물도 하고 뭐라도 하나 기증이라도 하나 하고 뭐 하잖아. 그래도 전도라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잖아. 이게 의의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뭔가 자기를 내세울 어떤 의로운 어떤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의의를 행하고 종교적인 의무와 율법에 신실하고 또 영적인 체험이 많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요 자신을 우월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죠. 거기다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서서 따로 기도한다. 얘들이랑 나는 이 수준이 다르다. 따로 기도한다.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상종 안 한다 나는. 세리들의 기도가 나는 세리들과 우리를 갖다 대면 되나. 세상적인 이런 사람들 갖다 대면 되나. 따로 나와 있는 거죠. 자기를 과시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오히려 자기를 선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과 뭔가 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척 하시면 감사하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자들과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네. 감사가 저 사람 참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감사가 넘치고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서서 따로 기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얘들과 이 흙탕물에서 놀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거룩 아닙니다. 그건요 거룩이 아니라 선을 긋는 거예요. 위대한 신비주의자였던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영적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일과 헌신적인 훈련에 참여하는지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은근한 교만이 자라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행위를 생각하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에서 정죄한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다 한 사람 봤더니 자기가 어때요?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한다. 자, 열심히 봉사하고 뭘 한다. 뭘 이루기 시작한다. 이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이상 교만입니다. 사람의 한계입니다. 한계.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왜 죄가 가득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조차도 자기의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걸 통해서요, 자기가 교만해요. 율법은요, 죄인인 걸 드러내주는 거. 물론 율법에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율법은요, 사람의 죄를 드러내줍니다. 근데요, 사람이요, 그 율법을 마음을 쏙 빼놓고 겉으로 지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무기로 삼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쨌든 그 사람의 결과는요, 악을 택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가.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서 뭐 갱생 이런 거. 그 어디 빵에 갔다 왔다가 그 빵에 갔다 왔다고도 얼마나 전과 몇 범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못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밖에 못 바꿉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통해서 배타적입니다. 이들의 기도에는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뿌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사랑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또는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를 여깁니다. 같지 않습니다. 난 이만큼 합니다. 나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합니다. 다 관점이 나예요. 다 관점이 나에게 만들어요. 이기적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이기적인 기도는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한데요. 그게 나를 위해, 내 정욕을 위한, 어떤 물질에 대한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들을 생각해서, 또 물질들을 구하고, 이거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만 있어요. 자기를 뽐내는 기도예요. 자기가 괜찮다는 사람인 걸 보여주는 기도예요. 그죠? 자기를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기도는요, 죄인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기도로 결국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신앙이 제일 좋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멋진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지.
어디까지 이르러든지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게 돼 있고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된 신자는 원래 그래요. WBC 주석에 보시면 존 놀랜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겉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동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동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의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내 모든 역할을 한다. 내 모든 역할을 한다. 여러분 초신자가 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가르쳐야지.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얼마나 뭘 모른다고 자꾸 배척하는 거죠.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가 되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목사에게서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돼요. 이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선을 긋습니다. 당을 지어요. 예수님은 처음 9절에서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 멀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요 내가 뭔가 된 줄 알아요. 내가 의롭다고 여기서 내가 누굴 판단하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사람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든지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자기 신앙의 구력에 따라서 자기의 기준 또 자기의 신앙의 취향에 따라서 결코 교우들과 하나 되지 않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몇 명, 저기 몇 명, 저기 몇 명.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코드가 맞는 사람에게 친할 수 있죠. 근데요, 전체적으로 하나가 못해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양 무리가 한 무리가 아니고요.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세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왜 저기에만 잘해주냐고 우리도 좀 챙겨달라고. 세상에서 나 있는 소리지.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요 성장할수록 겸손하게 영혼들을 섬기게 됩니다. 사람을 섬기게 돼요. 갈수록 자기 기준이나 자기 취향이 사라지게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 여러분 밀가루 반죽한 거죠. 물을 딱 넣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건 어떻게 깨부셔야 돼요. 뭉쳐져 있는 건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기가 살아서 있으면 이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무너뜨리고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다 가루가 될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은요 가루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 가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물론 내가 아예 존재가 없어지란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내 야망도 없는 거예요. 내 판단도 없는 거예요. 내 세력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살아서 그렇죠. 손이 일해야 되는데 갑자기 발이 나와 보세요. 그 일이 되겠습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께 다 하나가 돼서 사랑의 반죽이 돼가지고 예수님 머리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면요 이기심이 사라져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이기적이다. 그럼 내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를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아이고 은혜로 되죠. 여러분 좋은 말 같죠? 아니요 은혜는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게 만들어요. 은혜라는 은혜는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나를 옥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은혜는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줍니다. 그리고 은혜가 양육한다고 디도서에 말씀해요. 은혜에 양육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양육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게 만들고 그죠? 막 버리게 만든다니까. 은혜는 우리를 뭔가를 버리게 만들어요. 새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괴롭습니다. 고통이 따라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밀가루 반죽이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셔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요 자기 신앙에서 우리 신앙으로 바뀝니다.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신앙에서 우리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의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서 끝나버린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만 잘 돼서 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나가는 거고 남 섬기는 건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다. 근데 아직도 이기적이다. 아직도 나만 안다. 아직도 내 중심이다. 내 가족, 우리 가족, 내 아들, 내 자식, 우리 부모, 내 부모.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건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내 것만 챙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제대로 받으면요 교회 중심이 됩니다. 은혜 제대로 받으면 성령 중심이 됩니다. 은혜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사명 중심이 되는 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상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특징 두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세리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적입니다.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실드를 쳐줄 수가 없어요. 뭔가 이해를 해줄 수가 없어요. 세리는요,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로마인들을 대신해서 세금 거두는 세금 징수자들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로마의 세금 명목으로 때로는 동족의 세금을 강탈합니다. 거두라고 말하는데 일부러 거뒀거든요. 항상 정해진 세금보다 2배, 3배, 또 많은 경우에는 4배까지도 세금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리의 태도는요, 바리새인들과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의 기도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못 쳐다봅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가슴을 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민족의 역적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세리는요, 감히 성전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감히 눈으로 하늘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쳐다볼 수도 없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다시요, 가슴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랬거든. 이건 말할 필요 없어요. 난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나아요. 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리는 그래도 양심적인 세리예요. 진짜 나쁜 세리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성전에 가까이 가 자기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안 된다.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다. 내가 죄인 중에 정말 괴수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태도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요, 11조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출석 잘 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출석도 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은요, 전부 다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요, 담는 그릇이에요. 식당 갔는데 여러분, 김밥 전국 갔는데 제육덮밥 시켰는데 막 그릇만 이쁜 거 갖다 주면 그 배부르다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종교적 의식에다가 마음 담으라는 거예요. 마음 담으라는 거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전에. 인간 입장에서 정의, 공의는요, 당연히 율법 지키는 자들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요, 죄인의 겸비함을 봅니다. 이 목마름을 보고, 이 간절함을 보고, 이 절실함을 보고, 겸손함을 보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 이걸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세요. 그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왜요? 은혜는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혜에 많은 그게 있겠지만요, 은혜라는 건 궁극적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해서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이제 바꿔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나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단순히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우월감에 빠진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몇 년 믿었는데 하나님 알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요, 다른 게 기도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 말이 아니에요.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 죄인의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죄인이고 이러다 죽습니다. 이러면 죽으면 100% 난 지옥 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절절히 매달리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도의 태도예요. 우리 모든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태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그 사도 바울이 뭘 기억해요? 나의 나된 것, 사도된 바울만 기억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 나는 오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끝나는 건요, 자기 비하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예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 왕의 이 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던 회개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명분 좋은 기도, 똑똑하고 스마트한 기도, 그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보는 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반드시 반응하는 기도가 있다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게 뭐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 의에 목말라 하는 자들. 내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그게. 내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하나님 받고 나서 의롭다면 받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이 그 회개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설교들을 하지만, 회개는요, 100% 완전성화가 아니에요.
회개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를 꼭 안 져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회개하고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요, 회개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말로만 회개하고 마음에는 아직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회개한다고 퉁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지. 회개가 100%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걸 추구하겠지만, 완전을 추구하겠지만.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취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배고픈 자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욕심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갈망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취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취향은요, 세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취향은요, 뭔가 잘 갖춰진 것도 아니에요. 뭔가 괜찮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취향은요, 죄인들의 상한 심령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취향이에요. 알고 이뻐라. 우리가 옷 살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입어보고. 내 얼굴에 맞는 색깔의 옷도 찾고 하잖아요. 그 취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람마다. 하나님도 취향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취향이 있다고. 누구라고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죄인인 걸 벗어나서 의인이 되기를 원하고 죄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 좋아해요. 이런 사람 주님의 취향이에요. 이런 사람과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 죄인의 절박한 기도를 좋아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요, 절박해야 돼요. 우리 기도는요, 대충 시간 때우는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방언을 해서 우리가 방언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 안에 절박함이 담겨야 돼요. 방언은 주문입니까? 무슨. 방언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마음을 담아야 약속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이게 방언은 그러신 거예요. 거기다 우리를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 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냐면 방언도 기도잖아요. 기도 의식이잖아요. 종교적 의식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에다가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절실한 마음을. 절박한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언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집중해서요, 하나님께 막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만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자들의 예배가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정말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말고 진짜 거룩하고 진짜 의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예배가 얼마나 주님 받으시기 합당하고 흡족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은 결국 갈망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거룩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에서도 갈망을 보는 거예요. 거룩하고 뭔가 의로운 사람들의 예배를 막 드린다. 우리는 와, 저 사람 참 거룩하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거든. 아니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 마음 안에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예배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는요, 상한 심령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딱 채워져 있는 거죠. 상하이 있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들에게서도, 거룩한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상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실패자들과 이 죄인들의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역시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집니까?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정말 악한 자입니까?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예배는 그런 자예요. 예배는요, 지 좀 잘났다고 뭔가 좀 자기가 뭔가 되는 척 뒷짐지고 예배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누가 그 뒷짐지고 예배드리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몸은 이렇게 겸손한 것 같아도요, 마음은 뒷짐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뭐 예배 드릴만 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예배자의 조건이 하나 있다면 딱 하나예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이 죄인인 걸 알고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갈급한 의인들과 상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필립 얀시가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이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다. 나만 해도 문제아보다 모범생에게 칭찬이 돌아가기를 바랄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뵐 꿈이라도 꾸려면 우선 잘못된 행동은부터 고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외관상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을 멀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 오늘 말씀 하고 부르짖는 한 평범한 죄인을 만나주시는 모습이다. 사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보다는 진실한 이들을 훨씬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하나가 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는 진실한 이들을 훨씬 좋아하시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도 진심으로 나와라. 봉사할 때도 진심으로 해라. 마음을 담아서 해라. 모든 것이, 여러분, 봉사도 예배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게, 교회에서 와서 섬기는 모든 게 다 예배 중에 하나거든요. 영적 예배들이잖아요. 그럼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진실하게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되살려 주셨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했어요. 10대 시대에 종교적인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또 제 마음에 참 아직도 감동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권사님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제 밤에 막 교회에서 막 자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밤 한 9시, 10시 되면 권사님 한 분이 꼭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러. 물걸레질러. 근데요, 항상 찬양해요. 막 그리고 표정 보면요, 막 너무 이제 행복한 거 있잖아요. 찬양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이렇게 걸레질을 하는데 제가 보면서 와 진짜 저게 예배다. 와 저게 진짜 예배다. 저는요 그 교회에서 주일 오전 시간에 은혜 받았던 것보다 그분이 찬양하는 게 더 은혜스러워요. 저는 사실 그 은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 그분이 이렇게 다 이게 걸레질을 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또 끝나면 또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근데요 그게요 진짜 천사처럼 아름다워요. 저게 예배다. 저게 진짜 예배다. 이분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요,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청소인데요, 감사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봐도. 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막 청소하시면 너무너무너무, 연세도 많은 분인데 너무너무너무 이뻐 보이시고, 정말 아름다워 보이시고. 와, 저게 예배구나. 진짜 저게 예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한 마음을 가는 걸레질 여러분 잘 못하면 어때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스러웠어요. 단순히 율법에 대한 순종, 신앙의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의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건요. 또 이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제 설교는 그렇습니다. 강조한 것, 다른 사람들 3번 강조할 것 저는 30번 강조. 지겹도록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 까먹는지. 막 그냥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이 상한 10년밖에 없어요.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로 이렇게 썼습니다. 금고를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금이나 은 같은 보물로 만든 열쇠가 아닙니다. 비록 녹슬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고에 맞는 열쇠여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금고를 여는 열쇠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 마음, 그 마음으로 하는 진실한 참회의 기도입니다. 참회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자 하는데도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결과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기까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열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죄로 말미암아 불결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달려가지 마세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회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진짜 기도의 비결. 죄인으로서 한낱 피조물로서 절대자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뭘로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간단한 겁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골마 터진 마음. 골마 터지고 그래서 상처가 막 진이 기어지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절박하게 주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죄부터 해결하세요. 죄부터 해결하려면요. 상한 심령을 가지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들을 짓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대단합니까? 목사는 인간이에요. 사람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완전 성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가 추구하긴 하지만 반드시 100% 완벽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최선을 다한 순종이고 회개의 삶이겠죠. 더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제대로 신앙 성장하면
제대로 은혜 받고 성장을 제대로 하면 어때요? 영적인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과거에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죄로도 더 예민해지는 거죠. 죄책감은 더 커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 양심은 어때요? 더 예민해지니까 작은 죄 때문이라도 막 넘어질 것 같아요. 괴로워요. 옛날에는 뭐 그런 죄 뭐 질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은혜 받고 그죠? 성장하면요. 눈고만한 죄인데도요, 나에게는 눈덩이처럼 커 보이는 거죠. 죄책감에 못 빠져나가요.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예배에 또 기도의 자리도 슬슬 피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가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어떻게. 주님 도대체 제가 몇 번입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면목이 없어서 더 이상 기도할 용기도 안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자포자기 할 수 있어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이 되보세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성인 군자처럼 살아보세요, 여러분. 다 거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높은 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키가요, 180이나 2m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의 의로운 생활, 우리가 의롭게 막 애쓰고 노력하는 거, 성인처럼 살려고 애쓰는 거, 거기서 다 거기에요. 하나님 볼 때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심판받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뻔뻔스러워도 기도해야 돼요. 물론 비양심적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저 얼굴에 철판 갖고 나가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긴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요? 그냥 가면 안 되죠. 상한 심령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면목 없지만 주님 외에 누가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 외에 누가 나를 품어줄 수 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밖에 이 기도를 할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꼭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더라도요, 맹숭맹숭 대충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다 땅에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여러분 상달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요, 대부분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죄인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죠. 그거는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